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익어가는 가을 날씨인데요. 이러한 가을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늘의 여왕을 섬기며 또 다른 신들을 섬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사람과 짐승 그리고 땅의 모든 소산들에 다 부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상 숭배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죠. 그리고 혹여나 지금도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없는지, 혹여 나도 모르고 있는 어떤 내 마음속에 헛된 것들은 없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진단하는 이 세 가지의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통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우상을 진단하는 이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보다 더욱 지나친 어떤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어떤 무엇에 몰두하고 그것에 지나친 관심과 집착으로 향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재 무엇에 집중하고 혹은 무엇에 집착하고 계신가요? 내 마음속 우상을 진단하는 두 번째는 어떤 그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것을 얻기 위해 현명하지 못한 방법까지 취하고 있는 내 모습에 직면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을 분명히 제어하고 절제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욕심과 정욕을 내가 제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덧 그 욕심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이 잘못된 방법을 서슴지 않게 행동하게 되면 결국 선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내 마음속에 욕심, 그 욕망을 정당화시키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야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항상 주일에 야구장을 찾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는 분위기에 주일에 교회를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늘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주일에도 여전히 야구장을 찾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이분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집사님, 평일에는 야구장을 가실 수 있지만 주일에는 그래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셔야죠. 그리고 정 야구장을 가시려면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고 그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주일에 야구장을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제 마음은
야구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야구장에 가 있으면요, 내 몸은 그곳에 가 있어도 제 마음은 항상 교회와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 제가 야구장에 가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간단한, 또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도 모르게 내 욕심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결국 내 마음에 어떤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빠져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우상을 진단하는 세 번째는요, 현재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 집착하고 생각함으로,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얻지 못해서 너무나 심히 괴로워하고 좌절하는 내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그것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그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는 이미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게 어떤 우상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욱 집착하며 우리의 영혼은요,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진단하는 세 가지의 테스트를 잠시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각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는 우리로 하여금 먼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 계속되는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특히 이 구절, 내가 명령한 그 모든 길로 걸어가라, 이 말씀이 더욱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리고 내가 내 평생에 내가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너무나 많은 길이 있어서 우리는 그 많은 길 가운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방황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많은 길에서 우리는 여전히 방황하고 헤매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길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분의 생각을 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의 행동을 내가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삶을 내 삶 가운데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찾고 어떤 길을 구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질 대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요, 비록 우리가 보기에 좁아 보여도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도 분명 우리의 전 인생을, 우리의 모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혹여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의 우상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우상을 벗어나 오직 진리의 길을 따라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주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것에 집중하며 세상의 것들에만 집착하는 내 마음속에 우상은 없는지 말씀으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헛된 우상은 다 제하여 버리사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길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